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 바라는 것들이 실제 나타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온전한 마음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채무든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란 그 자체를 우리가 돌아볼 때 요즘에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의식적으로 자기 생각, 지식을 너무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것을 표현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거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이러한 것들이 기록된 것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온전히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소망을 갖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나타내 줘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실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믿었던 것이 현실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것, 그거 뭐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육적인 현실의 삶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이 나를 알려주고 깨우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들은 절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것들이 실제 나타나야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거죠. 증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믿었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일을 하셔서 지금 현실이 이렇게 됐다라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현실,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옛날 과거의 선진, 여러분들의 조상들도 다 이렇게 증거를 얻고 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뭘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걸까?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용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물론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기 이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이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서 살아가니까 의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의인이 됐을까? 죄인이 됐을까? 그때는 의인이죠. 왜?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 영들이 영적인 삶 속에서 지었던 죄, 마음 속에 있는 죄, 이 모든 죄를 다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고 내 죄를 다 팔아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영적으로는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이 육신의 삶이 껍데기가 또 아직도 죄의 허물을 벗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슨 은혜다? 대속의 은혜다. 그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육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나도 이미 그 자리에서 죽은 목숨이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하나 말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내 더러운 육신을 다 가져가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다 바꿔서 채워놨으니까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나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생각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 세대를 받기 이전에 아직도 내가 자아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자기 고집과 아집이 살아있고 내 방법 내 뜻을 꺾어버리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아직도 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면
남들의 생각이 내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같이 대화하다 생각이 좀 달라서 틀린 의견을 내면 네가 틀리고 내가 맞아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찾아 들어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는 이 생각이 맞는데 왜 넌 그렇게 생각해? 그래갖고 내 생각이 옳아 그러고 혈기 분노 짜증 확 내갖고 서로 또 대가리 터지게 싸우고 그래 봐야 남는 건 뭐만 남는다? 죄만 남는다. 내 스스로 화내고 짜증내고 혈기 올리면 누구 손에다? 내 손에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아파 죽겠다고 해서 보니까 손대니까 혈기 분노 짜증이 꽉 찼어. 그 몸에 아주 딸딸딸 뭉쳐있어. 그래갖고 혈기 냈지. 아주 너 웬 혈기가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제가요 지난주에 혈기를 좀 냈죠. 그냥 누구하고 또 대판 한판 하느라고. 그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혈기 내고 짜증내면 나만 손해라는 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혈기 분노 짜증으로 꽉 차면 모든 신경계가 다 정지시켜버려요. 몸에 활동이 안 돼요. 그래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머리에도 이상이 생기고 장에도 이상이 생기고 허리에도 이상이 생기고 어깨도 또 몸의 구강 구조까지 다 하나하나 이 사단 마귀가 잠식을에 들어가서 결국은 내 안에 내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가 나를 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잡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내가 화나고 짜증나고 소리 지른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뭔 생활이 바뀌냐? 아니요. 그럼 그러고 지나가면 그만이요. 생각도 안 해. 아,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고 가. 근데 나는 속으로 갈고리가 생기면 그거 갖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결론은 뭐요? 어이씨, 죽여버려.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 내 안에 이 혈기가 이 죽음으로 살기로 바뀌면 그 다음부터 아주 극독소가 온몸의 신경세포에 다 퍼져버려요. 그때부터 나는 몸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유 없는 병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 살다 보면 그렇게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아, 저 사람의 생각은 저런 거구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될 때 내가 이해받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나를 잡지 못하면 내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면 내 뜻을 꺾어버리지 못하면 내 자아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나만 망가져. 다른 사람 망가질 일 없어요. 물론 이 땅에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내 자아의 모습이 나는 열심히 치장하고 살았다, 내가 좋은 옷 입었다 생각만 하는 거지 결국은 나는 옷 벗고 다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면할 수가 없어요.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반역한 원죄를 짊어지고 또 거기에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죄의 사슬은 절대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탔는데 시골에 가면 그
날파리들이 많아요. 차를 탔는데 파리 새끼 한 마리가 들어가고 차 안에서 웽웽거리고 나갈 생각을 안 하네. 그래서 창문 다 열어놓고 나가라고 해도 끝까지 안 나가요. 자꾸 밑으로만 기어 들어가고 조금 있으면 또 웽웽웽웽 하고 돌아도 신경 쓰이고. 그래서 창문 다 열어놓고 손을 휘저으면서 간신히 내쫓았는데 자기의 어떤 생각에 붙들려서 두려움에 잡히고 나면 눈앞에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이 안 보인다는 거죠. 사방팔방이 다 열려 있어도요, 거기서 나가면 자유함을 얻는데 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두운데 안 보이는 구석을 찾아 들어가서 그냥 대가리 쑤셔 박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인간은요,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또 정결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못난 사람도 그냥 못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진 거 없이 빈손 들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고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품은 악한 그 악감정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가장 기본 근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끝까지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옳고, 왜 저 사람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따라오냐, 왜 자기 생각만 주장하냐, 알고 보면 지가 더 주장을 더 세우고 더 혈기를 많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건 옳고 네가 한 건 틀려, 이러니까 항상 나는 옳고 상대방은 늘 틀린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내 삶이 잘못됐다는 걸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문제가 새롭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진 것 없이 빈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에 흐르는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고 대속의 은혜예요. 그 구속과 대속의 은혜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고 내가 이러한 소망이 있고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이렇게 이루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증거하는,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이제는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거지, 내 모습은 있는 대로 가면을 10개씩 쓰고
내 어떤 죄성은 감춰놓고 내 모습만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 방법이 옳다, 내 주장이 옳다,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자만이고 교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길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거룩한 삶이 있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이제 때가 돼서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보내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2절 이후에 보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몸은 지금 육신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내 영, 즉 성령을 너희에게 다시 보내서 너희와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게 영원히 천국 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거죠. 믿으시면 하나만 합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젊었을 때 추운 겨울날 시골에서 어느 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시골의 가수원에 철조망 쫙 쳐놓잖아. 술이 잔뜩 채니까 거기를 찾고 지고 흔드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잡았는데 철조망 잡는데 가시 있는 데를 잡아갖고 손에서 피가 줄줄. 중요한 건요, 술이 취하면요 아픈 통증을 못 느껴. 손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져도 안 아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몰라. 손으로 잡고 또 잡고 온 몸에 그 손이 다 피투성이가 된 걸 봤어요.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사람이 술에 취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도덕적인 감각도 잊어버리고 완전히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구나 하고 결국 술마기에 빠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요즘의 세상이 바로 음란과 방탕과 퇴폐함이 꽉 들어있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살아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죄 지은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방법, 자기 뜻, 결국 나 스스로의 교만과 자만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예요. 개인뿐 아니라 사회도 국가도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나라가 이 땅에 이 나라예요. 지금 현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죄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어떻게 있어라? 깨어 있어라. 뭐가 깨어 있어? 그렇다고 뭐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육적인 모습은 자더라도 영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다? 말씀 읽고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본질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번 기도 드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놓고 매일 저녁 이 작정을 하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요, 국내적으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지금 가장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안 드리니까 종교 탄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놓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는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분은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말과 행동은 개차반이고 세상 사람도 더 지랄스럽고 악착스러우면 예수 믿는다고 말한 것보다 못해요. 내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또 크리스찬이다, 성도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그래도 사람들이 야, 저놈이 그래도 교회 나가더니 사람이 변했네, 저 사람이 교회 나가도 예수 믿더니 완전히 성격이 변했네, 그 예수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할 정도로 완전히 내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혈기, 분노, 짜증이 많았던 사람들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덮을 수 있는, 사랑이란 것이 그래요. 사랑이란 것은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걸 들추어내서 네가 이런 잘못했지 저런 잘못했지, 네가 나한테 이랬지 저랬지 그냥 꼬집어내서 들쑤시고 아픈데 또 찌르고 또 찌르고,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것은 내가 아프더라도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높여주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잘났다고 떠들고 내 방법이 옳고 내 식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성도다 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성도라는 것이 뭘 보고 성도라고 그랬어요? 또 잊어먹었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예요. 최소한 성도라는 칭함을 받고 살려면 내 삶 자체가 내 중심적, 자아적 중심적, 이 고집과 아집의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 중심,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중심, 섬기는 자의 중심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려질 때, 내가 변한 모습을 보였을 때,
세상도 나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남들 보고 자꾸 변하라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질러 봐야 내 마음이 변하지 않,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는 게 없어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겸손해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이 생각이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맞춰서 그 사람의 진짜 잘못된 생각이었다면 그 사람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가면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너 그거 틀려, 그 생각이 아니잖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잘라내면 오히려 그 말 한마디에 그 상대방은 더 큰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아집과 고집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몸에 온 몸의 상처 투성이고 고통, 아픔 투성이고 그걸로 인해서 내 몸이 망가지는 걸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결국 내 몸만 망가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자아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내가 모르는 거 알게 해주고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게 해주고 진리가 무엇인지,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한 삶, 성도의 신앙생활은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를 드릴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님이 내 안에 모셔드려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적으로 내 것만, 필요한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원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 변화된 말, 변화된 생각,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면서 그분이 알려주고 깨우쳐 주시는 대로 기도를 드려야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계셔서 주야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기도드리고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내려놓음을 통해서 나보다는 남을 먼저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걸까? 예수를 바라보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통증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치료함, 즉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건강함과 치료함을 얻게 돼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로 인해서 다 병들었어요. 이 땅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어요. 해산하는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바뀐 거예요. 질병은 알고 보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람들의 삶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 보시면 그같이 되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 같이 우리의 병도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대신 다 청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3분의 1은 말씀 사역이에요.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3분의 2는 뭐냐? 성령 사역이에요. 치유 사역.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또 안진뱅이, 저는 자, 기머거리, 소경, 벙어리 이런 사람들 고쳐주는 그러한 성령 사역을 3분의 2나 하셨어요. 그건 실제적으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주로 이렇게 쭉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뭐냐? 바로 치유 사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치유 사역은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으니까 가능했지,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을 하냐? 이것은 잘못된 거다, 2단이다, 3단이다 이야기들 하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라야 된다. 최소한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야 된다.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무슨 도구를 멋일지라도 해함이 없어야 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하니라. 할렐루야. 보니까 앓는 자, 각종 병든 자를 다 고쳤다라고 마태복음 4장 2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가 온전하게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온전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면 어떠한 병도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 받기를 소원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지
주님이 병자들을 찾아가서 고쳐주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시는 것들 외에는 직접 가서 고치신 적이 없어요. 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도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지 주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온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 내가 지은 죄, 모든 사람들 하다못해 너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하는 이 말씀 자체를 하지 않고 내가 마음속에 갈고리 갖고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코 그러한 병들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 감정들을 다 떠나가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한번 펴봅시다. 3절 쭉 읽어봐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왜 배터리가 없어? 여기 배터리 갈아줘라 빨리.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할렐루야. 4절 여기 사랑은에다가 자기 이름 대서 읽어봐. 왜 웃어? 홍균이는 오래 참고 홍균이는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홍균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홍균이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뭐하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로 이 사랑 단어 앞에 자기 이름을 넣고 매일매일 한 번씩 읽어봐.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4절 제일 먼저 홍균이는 오래 참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홍균이는 온유한 사람이 된다. 특이하는 자가 되지 않아. 남을 특이한다는 건 뭐예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홍계진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매일매일 고린도전서 13장 펴놓고 매일 내 이름 넣고 매일매일 읽어보세요. 내가 변화되나 안 되나. 하나님은요, 찾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해 주셨어요. 회개도 하지 않냐고 용서도 구하지 않는데 내가 내 죄를 사해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침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병 들었을 때 병원 가서 물론 고치는 병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고치는 병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드리면 영적인 병, 마음의 병, 도덕적인 병, 또 이 가정 안에서 만들어진 이 마음의 병, 생활하면서 생기는 생활 속의 병, 이 모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집사님이 그 아들이 자다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는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나니까 몇 달 동안 몸도 마음도 병이 들어서 시름 앓게 됐어. 왜? 자꾸 죽음의 영이 찾아와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있으니까 어떻게 아휴 나도 죽자 여기까지 간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자살의 영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원래 이분이 어릴 때부터 폐결핵 때문에 평소에 숨이 찰 정도로 심해서 걷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아들을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심장에 합병증까지 왔어. 그 남편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 매일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하니까 이분들이 그만 살고 싶지 않아서 병원에도 안 가고 집에만 누워 있었어요. 그걸 보고 친정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 찾아와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보호자를 부릅니다. 심장에 합병증이 와서 위험한 상태라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가 그럼 수술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물어보니까 5천만 원 드는데 수술을 한다고 해도 산다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일주일치 약을 받고 나와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수술비도 없고 치료할 돈도 없으니 이 약으로 치료해 주세요. 아니면 그냥 아들이 있는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또 그 친정 어머님이 설득해서 기도원 들어가서 21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다녀와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기도해 주면서 신문을 한 꼬롬이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는데 문득 이것이 전도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때부터 바로 교회로 내려와서 전도지를 가지고 동네방네 길거리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놀랍게도 3일 동안 전혀 힘이 하나도 안 들더래요.
원래 이분이 심장과 폐가 나빠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헉헉대고 평생 오르막길도 오르지 못할 정도 심한 사람이었는데 3일 내내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숨이 조금도 안 차더래. 숨이 너무 잘 쉬어지더래. 그렇게 21일 작전 기도를 마친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 수술하지 않아도 되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고 더 잘 살으라고 그러더래요. 이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오히려 그 병의 마귀 사단이 더 많은 몸에 상처를 내요. 그런데 내 아픈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고통 당하실 때, 채찍 맞을 때 이미 나음을 입었도다 선포하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고치셨으니까 절대 안 아프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길까? 바로 형통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애 속에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길이 멸망하는 길을 가기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일 여러분들에게 기도드리면서 주님, 이 딸에게, 이 아들에게, 이 자녀에게 주님께서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는 일마다 다 잘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일, 나쁜 일들 다 바꾸셔서 저들에게 더 좋은 일, 안 좋은 일들은 다 좋은 일들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늘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참된 형통은요, 형통의 근원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 온전히 믿고 나의 믿음으로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을 지었을 때 아담은 모든 생활에 완전히 형통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아래 은혜가 힘해서 만사 형통의 축복을 이미 받아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 던져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살라고 작정을 하고 인본주의로 살겠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 형통의 길은 막혀버리고 고난의 길이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부터 피땀을 흘려야 진땀을 흘려야 되고 고생과 눈물로 인생을 살게 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왕이었는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면서도 맨날 기도할 때 뭐요?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이 다 채우시는 하나님 믿으면서 뭐가 또 부족해서 맨날 기도만 드리면 주시옵소서요.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하는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자기의 목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생애 속에 늘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가장 유명한 전쟁의 신이 됐죠.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왕이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자는 양을 정성껏 돌보는 게 목자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을 찾아 돌아 나섭니다. 양들을 푸른 풀밭에 뉘어놓고 풀을 뜯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양물에서 조금 더 눈을 떼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요. 악한 짐승이 와서 양무리를 해칠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양들을 눈동자같이 지키는 것이 목자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양물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다시 우리로 안전하게 인도해 오는 것이 목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켰던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진실로 목자로 모셨으면 우리는 양과 같이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고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이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형통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인생, 영생의 천국을 주시는 분이세요. 어느 사람이 배에 복수가 차서 마치 만삭된 부인과 같은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는 김해에서 이름 있는 가문의 주인의 재산도 꽤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환자를 진찰한 다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 선생의 병명은 간암입니다. 그런데 말기라서 손을 쓸 수가 없어 가산을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유언할 것이 있으면 유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해줬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얼굴을 창백해지더니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전 재산을 모두 드릴 테니 1년만 생명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발 살려다고 애원하고 복걸하고 막 붙고 난리 났어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처절한 몸부림 아무리 간절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이런 죽음이 다가오지 않겠지 하면서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넘어서지는 못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 거다? 심판이 있으리라. 불신자에게 죽음은 인생의 끝을 의미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영생의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장막의 집을 떠나면 우리는 그 다음에 곧장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은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크나큰 영화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를 드림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생활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점심때도 예수님 바라보고 저녁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나깨나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자고 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케 되시는 주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변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해야지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만 변하라고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못된 습관적 버릇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